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20번째 사연. 작전 지역에서 철수하는 길에 크레모아가 터진 이야기. 2차로 베트남에 다시 갔을 때 어느 날 차이산 기슭의 수색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 삼중대는 적의 소굴로 기어들어가 민간인이나 마을 개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한 후 적이 어느 지점으로 올지 예측하고 그곳에서 매복작전을 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적의 동태를 살폈으나 인기척도 없었다. 차이산 1부, 2부 능선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적이 스쳐간 흔적뿐이지 그 실체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흔히 작전을 하면 베트콩들은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 반대쪽에서 살피기 때문에 수색작전을 하다가 그들과 부딪히는 일은 드물다. 작전 3일째, 우리는 차이산 기슭에서 다시 평야 지역으로 빠져나와 공동묘지 지역에 자리를 잡고 3박 4일 동안 작전을 연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흘 동안 수색작전을 했으나 사전 정보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적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우리 소대는 이번 수색작전을 여기서 마치고 부대로 철수하게 되었다. 도로까지 걸어 나와서 차량으로 철수하라고 소대장은 지시했다. 철수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다. 우리는 그동안 남아있는 전투 식량을 다 먹어치우자고 하고 배낭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어 먹고서 시간이 되면 벌판길로 걸어 나오기로 했다. 차량이 있는 곳까지 500m 정도 되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정보를 받고 작전을 나왔지만 이렇게 적을 한 명도 못 보고 작전을 마치니 전우들은 허탈감에 마음들이 해해졌는지 음식을 먹으며 껄껄 웃어댄다. 소대장은 이제 그만 모두 일어나 철수하자고 했다. 이때 정원도 무전병은 자진해서 자기가 천병을 서겠다고 동작 빠르게 일어서더니만 급한 걸음으로 소대원들 맨 앞에 서서 걸어갔다. 무전기를 맨 자가 천병으로 맨 앞에 간다고 빠져나가니 모두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만 보았다. 무전병은 소대 전체를 대표하여 중대본부와 소대 내의 각 분대와 수시로 교신하며 모든 정보를 소대장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다. 항상 작전 중에도 숨어서 교신하고 적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로 숨어 다닌다. 그러므로 무전병 보고 천병을 서라고 하면 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누구든 명령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날은 작전을 마치고 철수하는 길이라 그런지 모두 의아스럽게 생각은 했겠지만 가볍게 여겨 웃기만 했다. 소대장과 소대원들도 이해하고 그를 쳐다보며 그래, 네가 앞에 가라 하였다. 무전병이 앞에 가니 위생병이 따라가게 되고 또 나도 3번째로 유탄 발사기를 메고 따라갔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 소대장과 소대원들이 제대로 작전 거리를 지키지 않고 일렬 종대로 쭉 걸어 나오고 있었다. 출발 지점에서 200m쯤 벌판길을 따라 걸어 나왔을 때다. 선두로 가던 정원도 무전병은 갑자기 길도 아닌 우측 잡초밭으로 길을 꺾어 가기 시작했다. 나도 내 뒤에 있는 전우들도 아니 왜 길을 두고 풀밭으로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러나 천병인 그는 죽을 길로 가지 않을 테니 따라와 했다. 뒤에서 모두 길로 가자고 고함들을 지르며 구시렁댔다. 앞에 가는 정원도 병장에게는 그 말이 안 통했다. 경상도가 고향인 그는 뒤돌아보며 뭘 그리 잔소리가 많노? 내가 천병이니까 나만 따라와 하며 한마디를 쏴붙이고는 앞으로 쭉 빠져나갔다. 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가기 힘든 곳은 아니었다. 선인장이 여기저기 나 있고 잡초들이 무릎까지 자라 있을 뿐이었다. 평소 내무반 안에서 가깝게 지내던 위생병과 나는 정원도 병장이 길도 아닌 풀밭으로 가기에
참다가 한마디 하고 말았다. 왜 길이 있는데 돌아가는 거야? 그만 좀 돌아가 했다. 이 말에 정원도 병장은 바로 뒤따라가는 나와 위생병을 흘끔 쳐다보며 갈만하니 따라와 했다. 그 쳐다보는 눈초리를 보니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가던 발길을 돌릴 것 같지 않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마치 소대장에게 임무라도 받고 가는 것처럼 끝발 있게 보였다. 평소에는 그에게서 그 같은 당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에 한 일이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정원도 병장이 그 상황에 합당하니 그를 통해 우리 소대를 이끌어가고 계셨다. 적이 앞에 도랑에 숨어 있으니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는 길도 아닌 곳으로 본래 길보다 40m 이상 더 돌아서 계속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귀청이 찢어지듯 가까이에서 크레모아 터지는 소리가 꽝 하고 났다. 소리를 들어보면 크레모아인지 폭탄인지 다 아는데 분명 크레모아가 터진 것이었다. 흙먼지가 날리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였다.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의 끝, 개울 둥 옆에서 크레모아가 터진 것이었다. 우리는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일순간 일제히 엎드려 경계를 냈다. 맨 앞에 가던 정원도 병장이 크레모아가 터진 곳에서 적들을 발견하고 연발로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다. 숨 넘어가는 급한 소리로 베트콩들이 개울 쪽으로 도망간다. 모두 그쪽에 사격하라 하고 지시했다. 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 어디 하며 정원도가 손짓하는 곳에 사격을 퍼부었다. 돌격 앞으로! 소대원들은 재빨리 연발로 총 쏘며 개울 쪽으로 쫓아가 보았다. 적들은 개울을 타고 이미 죽기 살기로 도망쳐버렸다. 우리 수색조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크레모아가 터진 곳으로 가보았다. 확인해보니 크레모아 선이 늘어져 있었다. 적들이 미리 설치해 놓은 크레모아를 터뜨린 것이었다. 우리가 그 벌판길을 타고 올 것을 알고 크레모아를 개울뚱 옆에 풀 속에 설치해 놓고 그들은 개울 쪽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전병 정원도가 길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발길을 돌려 길도 아닌 잡초밭으로 우회해서 가니까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설치했던 크레모아를 사정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서 폭파시켜버리고 도망친 것이었다. 크레모아가 사정거리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천병으로 맨 앞에 가던 정원도 병장이 베트콩들을 보고 먼저 사격하니 적들은 푹 파인 개울 바닥을 기어 도망쳤다. 이날 우리 소대원들은 나를 중심해서 수십 명이 벌집이 되어 죽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정원도 병장을 통해 길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나와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에서 구해주셨다. 그날 나와 위생병은 정원도 무전병 뒤에 바짝 따라갔다. 만일 본래 가려던 길로 갔으면 우리 세 사람은 크레모아 파편을 맞아 현장에서 벌집이 되어 죽었다. 크레모아가 터지면 콩 같은 쇠 구슬이 700개가 터져나와서 같이 날아간다. 그러니 안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날 정원도 전우를 쓰고 역사하여 우리 소대를 살리신 것이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소대 또한 지키어 모두 살려주셨다. 철수하던 우리 소대는 모두 놀라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정신을 차릴 때까지 모두 멍하니 한숨만 쉬며 하늘을 우러러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듯 보였다. 일순간에 특히 앞에 가던 사람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피바다가 될 뻔했던 날이었다.
생각하니 살아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만일 그날 평소대로 다른 사람이 천병을 서면서 나왔더라면 정원도 무전병처럼 벌판길을 두고 잡초밭으로 걸어 나오며 철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벌판길을 타고 곧장 걸어 나왔다면 베트콩은 분명 천병이 지나간 후 설치한 크레모아를 무전병, 위생병, 유탄 발사기 사수가 지나갈 때 폭파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정원도 무전병, 위생병, 나,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우리 소대원들은 그 파편을 맞고 모두 벌집이 되어 피를 토하며 그 벌판에서 죽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고 섬뜩한 일이다. 이날 정원도 병장은 작전이 모두 끝난 지역이라 자기도 벌판길로 가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갑자기 마음이 감동되면서 평소에 자기 심리대로 편한 길로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겨 발길을 돌린 것이라고 했다. 소대원들은 너 때문에 살았다 하니 뭐가 나 때문에 살았노? 하나님 때문에 살았지 하였다. 알고 보니 정원도 병장은 평소에도 작전 지역에서는 편안한 길을 싫어했다고 한다. 이는 적들이 부비 트랩을 자주 매설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로 자기는 항상 천병설 기회가 있으면 절대 작전 지역에서는 길로 안 다녔다고 했다. 이러한 사고와 철학을 가진 자가 이날 천병으로 앞에 가도록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그를 감동시킨 것이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평소 생각과 행실을 보시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심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빼서 쓰신다. 이날은 정원도 전우를 통해 역사하시어 나와 소대원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리신 날이었다. 제대하고 30년이 지난 후에 정원도 전우를 다시 만났다. 옛날 베트남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서로 만나게 되었다며 죽을 고비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죽을 고비가 있었다고 하기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 바로 크레모아가 폭발했던 이 끔찍한 사건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잘 생각나지 않아 다시 자세히 들었다. 나에게도 그날이 참으로 죽을 고비였구나 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차를 마시며 베트남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 둘이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가 나에게 자기 앞날을 물었을 때 신학을 해서 꼭 목사가 되라고 말해 주었었다. 그 말이 생각나느냐고 묻자 그는 생각난다고 했다. 그런데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니 막상 신학교를 다니려고 마음먹었으나 환경적으로 세상살이에 이끌리다 보니 신학교에 못 가고 말았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바로 결혼하여 살다가 화재로 아내를 잃고 큰 충격 속에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금은 삶에 빠져 교회에 못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마음이 착하고 생동적이며 일도 딱 부러지게 잘하고 화끈한 성격을 가진 자다. 나는 그에게 나를 따라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루면서 다시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자 라고 말하며 희망을 주었다. 마침내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교단에서 섭리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어 보람있게 살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야 된다. 나는 정령코 이루는 전능자니라 말씀하신 대로 못하면 수십 년 후에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하게 하신다. 또한 인간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만 이에 해당되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때그때 아는 자를 통해서 일을 트시며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모르니 모두 존중하고 위해주며 행해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같이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읽고 깨닫게 하려고 내게 이 책을 쓰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책을 쓰고 있다. 모두 거짓 없는 사실들이다. 베트남전에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이 죽을 고비를 생각하면 죽음의 사자들이 도사리고 있던 곳을 피한 날로 떠오른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정말로 실감있게 충격적으로 깨달았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나와 같이 전쟁하시며 늘 생명을 살리는 전쟁을 해주셨다. 적의 생명도 살려주시고 아군의 생명도 살려주셨다. 만약 이날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오늘날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못 펴서 모두들 새천년 역사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절대신은 이같이 여러 가지로 기묘하게 역사하시며 그때그때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살려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삼위일체를 믿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90% 이상 인간을 주관하신다. 거기에 10% 자기 인생을 더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로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늘 행하시지만 무엇보다 인생들을 살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늘 육신을 도우신다. 이를 깨닫고 믿고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고 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천국길로 오는 삶을 살라고 창조해 놓은 것이다 하셨다. 육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다가 생이 다 끝나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깨닫게 하셨다. 인생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나는 이를 확실히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 구원 역사를 이루며 가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내가 살려준 지구상 사람들의 표상이다. 너를 살려준 것을 집중적으로 써서 전해줘라.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 글을 보고 믿고 생각이 뒤집어져서 나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를 절대신으로 깨닫고 알 것이다 하셨다.